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5가지 감사 제목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막연한 감사보다는 분명한 감사의 조건. 왜 감사해야 되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감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항상 감사를 강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감사할 때가 있어요. 내용도 모르고 형식적으로 그래 감사해야지. 그냥 어떤 의미도 모르고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사보다는 진정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분명한 감사의 조건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형식적인 감사는 별로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고 느낀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야, 벌써 추수감사들이 됐구나. 이것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뭘 또 갖다 드려야 되나? 헌금은 또 얼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내가 올해는 진심으로 정말 조금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감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마음을 하시고 기뻐하시고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여기는 송축한다고 표현했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데 분명한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받았고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은택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그런 성경적인 감사 제목, 도대체 하나님 어떤 걸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죄 용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자기 죄악을 깨닫고 자기는 죄인이고 죄 가운데 심판받아야 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나의 모든 죄,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금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했다는. 그럼 우리는 그러한 감사 조건이 없습니까? 우리는 죄가 없습니까?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해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고 일평생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의 조상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원죄라는 첫 번째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가 유전되어서 우리가 죄성을 갖고 태어나고 아담과 하와의 영향을 통해서 죄를 짓지만, 그렇지만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잠언죄, 우리도 죄를 선택하고 아담과 하와 같이 죄를 짓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내가 하나님 대해서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갔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도 일평생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어. 날마다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갖다 주고 죄의 대가를 갖다 줍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서 심판과 대가를 묻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은 것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몸 찢고 피 흘리고 가시관 쓰고 옆구리가 창에 찔리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피와 물을 다 쏟고 죽기까지 그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의 아들에게 죄를 담당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죄에서 자유함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이거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 죄인인데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다 죄인인데 어떤 사람들은 용서받은 죄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용서받은. 어떤 사람들은 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죄인이 있어요. 나는 죄 없다. 나는 아무런 세상적인 법에 걸릴 것도 없고 난 법 없이도 살 수도 있고 죄를 착각하고 무시하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죄를 잊어버리려고 술을 먹든지 다른 세상 것에 취하든지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죄책감이 들어오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만 죄이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 이건 죄가 아니야. 사람은 이럴 수도 있어.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이 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심판자 앞에 쓴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을 다 마치고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심판자 앞에 씁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심판을 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심으로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용서받고 사는 사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난 죄인이 아니다. 아니야. 죄는 이건 죄가 아니야.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들과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천국에 갈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과의 차이가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 지었을 때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접은 사람이 이 용서에 감격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인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이. 지금 이춘재라는 사람이가 그 화성에서 그 많은 사람을 죽여서 30몇 년이 지났지만 다 죄는 드러납니다. 감춰질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고백하는데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그 사람 일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아갔을 거죠. 그런데 그 죄가 용서받는다.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러면 그 죄책감에서 해방되면 그 사람은 너무나 감사하고 살인범을 용서해주고 탕감해주면 너무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그만 죄, 거짓말하는 죄, 남의 물건 조금 도둑질하는 죄 이런 죄에 진 사람을 용서해줘도 별로 죄책감 아닙니다. 교통신호 위반했는데 교통수경이 오늘은 봐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감사는 별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인죄를 짓거나 큰 죄를 졌는데 용서를 받으면 깊은 감사를 얻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깨닫고 체험할 때 진정으로 깊은 감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적인 경험과 조건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에 비춰서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진정한 감사를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므로 다 우리가 죄인이 됐어요. 원죄와 자범죄를 갖고 태어나서 일평생 죄를 짓는데 한 사람의 순종,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는 아담과 같이 내
내가 하나님 돼서 내 죄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일평생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뭘 감사합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날마다 죄에 끌려가. 마음으로는 안 돼.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심판받아 죄책감이 있어. 양심에 찔려. 그러면서도 죄를 짓는 게 우리. 물 먹듯이 죄를 짓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죄 가운데 심판하실 때 여기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든 죄를 먼 곳으로 옮기셨어요.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죄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먼 곳으로 옮기셨고 미가서에 보면 깊은 바다에 우리 죄를 던져버려요.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 얻기 되는 것입니다. 사도와 같은 위대한 정도 죄 가운데 죄책감이 있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써.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 세상에서 죄 짓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어쩔 수 없어 천국 갈 때까지. 그게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럽의 교회를 세우고 신약성경 반을 기록하고 위대한 선지자로 복음 전도자로 살았지만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어. 오라 공부한 사람 마음으로 하는데 육신이 아니야. 근데 한 가지 비밀을 깨달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죄가 결코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비밀을 깨달았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과거 이제 현재 이제 앞으로 질적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죄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오늘도 정죄합니다. 너 또 죄지었지, 너 거짓말 날마다 밤낮 참사하지만 예수님은 중보하니까 그제 내가 십자가에서 갚았어. 걱정하지 마, 생각하지 마. 그제 내가 다 갚았어. 회개만 하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를 기억하지도 않게 하시고 옮기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번 주 수보 원당교회 다니엘 기도 보니까 최영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아주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아버님이 장로님이 신앙생활 잘 하시고 이분도 아주 순하고 착한 분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왔는데 자꾸 삶에 고난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시키려고 논이랑 다 팔아서 서울로 오셨는데 너무 순진하고 착하다 보니까 사기를 하면서 재산을 다 잊어버렸어요. 장로님. 중학교 때부터 고난이 와가지고 가난하고 힘들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공부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약사가 됐습니다. 약사. 그 강남에 약국을 차리고 그 다음부터 돈이 얼마나 잘 벌리는지 돈을 엄청 벌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남편도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가장 좋은 대학 서울대 갔습니다. 그 남편 만나서 남편이 교수로서 학업에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돈도 잘 벌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세상적으로 나가.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기쁘고 교만하고 이런 마음을 가요. 근데 남편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 유학을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막습니다. 너는 남편 뒷바라지 해야 되니까 약국에서 일하고 남편만 보내라. 참 원망이 되고 불편했지만 순둥이라서 말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어머니가 너도 그럼 남편 따라 미국 갔다 와라. 그래 또 갔습니다. 거기까지 좋았는데 이 교만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어. 겉으로는 다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진심은 없었어.
그냥 태어나서 부모님 따라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하는 건 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 그런 가운데 또 시댁에서 서울에 있는 시댁이 파산을 합니다. 아버님이 사업하고 잘 나갔는데 파산이 생겨가지고 큰 고통이 있어요. 그 아버님 장로님이 시아버지를 위해서 편지를 썼어. 딸아,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너희 시아버지가 지금 파산해서 쫓겨 도망다닌다. 네 강남에 있는 집을 팔아서 시아버지 도와드려. 어떻게 저렇게 살게 하겠느냐.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때부터 원망불평이 생깁니다. 본인이 사기당해가지고 학창시절에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이제 내 힘으로 내가 약국해서 열심히 해서 집 한 채 강남에 살았고 먹고 살만한데 시아버지가 파산해서 그거를 팔아서 가. 난 절대 못 팔아. 그 다음부터 남편이랑 싸웁니다. 매일. 왜 내가 그걸 팔아줘야 되냐. 난 집 못 판다. 난 절대 팔 수 없다. 이거는 내 마지막 재산이다. 날마다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괴롭고 인생이 괴로워졌어. 하루는 기도방에 가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고난을 줍니까? 도대체 내가 뭔 죄를 줘? 모태신하고 열심히 교회 학교 생활하고 교사하고 성가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내가 약국할 때도 11조 얼마나 많이 냈어. 감사한금 얼마나 많이 했어. 아무것도 난 죄가 없고 의인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딘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고 파산을 시켜서 집을 팔고 이런 고난을 원망하고 불평했어. 근데 하나님이 이제 죄악을 깨닫게 해줘. 죄가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네가 죄가 없냐? 내가 보여주겠다. 환상을 보여주는데 3살에서 5살 때 그때 어릴 적의 모습인데 어떤 환상을 통해서 그 물건을 훔치는 거. 어떤 그 논밭, 남의 논밭에서 서리하는 거. 그런 거를 보여주셨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걸 보자마자 하나님께 대들. 하나님, 저거 시골에서 가난하고 남의 밭에 있는 거 먹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게 뭐가 죄입니까? 그런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대들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다른 이제 화면을 보여주시면서 다른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어떤 초등학생 짝꿍의 이름이 딱 떠오르고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짝꿍은 너무나도 아주 잘 삽니다. 아버지도 배경이 좋고 부자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있고 자기는 얼굴도 수박통만큼 크고 가진 것도 별로 많지 않고 공부도 잘 못하고 너무나 시기 질투가 겉으로는 착한 척이지만 너무나 미워하고 시기했어요. 마음의 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미워했던 그 모습을 딱 보고 그래서 하나님 그건 내가 미워했습니다.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님과 시부모님 보여주면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지만 부모님에 대한 원망, 불평 얼마나 못났으면 사기당해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고 방학하는 살고 시부모님한테 겉으로는 내내하고 했지만 용돈 드리고 했지만 뒤에서는 불공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죄악을 다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어떤 화면을 보여주시냐면 흰 약삭 가운을 입고 약국에서 뭘 막 계산하는 모습을 딱 보여줘요. 저게 뭔가 하고 딱 봤더니만 남편이랑 세금 들내려고 강남에서 엄청 돈 많이 벌고 약국으로 성공하는데 세금 더 내려고 막 계산하는 거 들내려고 그 죄까지도 하나님 보내주는데 마음을 깨달아. 야, 내가 진짜 죄인이야. 마음으로도 또 행동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졌구나. 거기서 울고 불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 죄악 가운데 죄악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도 완전히 변해요. 그 다음부터 남편에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시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편지를 써요. 10가지 편지를. 시어머니 내가 겉으로만 지금 속이는 척하고 안 속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강남에 있는 집 다 팔아서 드립니다. 빚 갚고 생활하세요. 눈물로 10장의 편지를 쓰니까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눈물로 편지가 왔어요. 야, 내가 너가 믿는 예수님 믿겠다. 그 전에 교회 2번 따라갔는데 야, 부처님이랑 하나님이랑 똑같다. 좋은 말 한다. 나는 이제 안 갈란다. 아무리 용돈 드리고 잘해도 안 가는데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가 되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더 허락해 주셔서 지금은 얼마나 발바닥이 파열될 정도로 전도에 하게 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철저히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감사를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 회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람은 또 살아가면서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나쁘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어디에 가든지 관계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 목회자와 성도님들 관계가 안 되면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안 들립니다. 야, 저 목사 강대상에서 좋은 말 지나 잘하지 지는 거다. 관계가 깨지면은 예배도 못 드립니다. 저도 여기 가운데 성도님 미워하는 분이 있으면은 설교하면서 아, 저 집사는 오지 말자. 얄미워. 저 집사는 왜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좋은 관계가 돼야 되는데 직장에 가든 사업을 하든 가정에서 부부 관계든 얼마나 관계가 많은데 이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관계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많이 보고 들었던 얘기인데 노인 부부가 퀴즈를 합니다. 맞히기 퀴즈.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데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하는데 이 답이 천생연분입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우리 사이가 뭐야 우리 사이가? 그랬더니 할머니가 원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자기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말고 네 글자야 네 글자. 아, 평생 원수. 사람들이 나오죠.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부부가 80세 노인인데 80년을 살아도 원수가 있어요. 사람이 생각할 때 오래 살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할 때였는데 그렇죠. 살면 살수록 더 믿고 원수가 되고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와를 들어올 때 아담이 이른데 살중에 살이요 뼈중에 뼈요 얼마나 사랑하고 관계가 좋았어. 선악과 따먹고 죄 짓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러 와서 내가 먹었어. 관계가 깨어졌다. 첫 번째 아들 가인과 아벨이 형제가 시기질투해서 돌로 쳐서 죽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모든 관계가 깨어졌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서 인간관계가 깨지고 전 인류의 역사가 전쟁과 미움과 죽음의 역사, 시기, 질투, 분쟁의 역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많은 것을 주시는데 좋은 관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관계가 좋아야지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부부가 관계가 안 되면 집에 안 들어갑니다. 날마다 얼마나 믿고 싫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직장에 관계가 안 되면 출근하기가 싫습니다.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능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불쌍하게 되고 이해되고 사랑으로 용서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원수라도 화목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평생 원수였던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갈등과 고통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관계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죄 가운데 예수님이 화목제물 돼서 화목하게 했어요. 그 다음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셔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누리고 이 관계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관계를 회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의 제목이 뭡니까? 치료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자라고. 선진국이나 잘 사는 나라는
잘 먹어가지고 병이 많습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잘 사는 나라는 잘 먹어서 병이 많고 또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는 못 먹어서 병이 많이 먹어도 비만과 성인병으로 아프고 못 먹어도 영양 실조와 고통으로 사람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뿌리는 이것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된 생활 습관에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질병이 오지만 우리가 크고 작은 병 다 걸려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형편도 있지만 여기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은혜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걸 깨달았어요. 시편 103편 3절 내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내 모든 죄악도 용서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모든 병을 고쳐 주셨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고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자가 내 말씀대로 듣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날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송아지같이 건강하고 뛰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질병에 대한 감사도 아파봐야 합니다. 평소에 건강하면 감사가 없어. 그냥 이렇게 살아보자. 병원에 한 일주일만 입원해보십시오. 감사가 그냥 처음에는 엉망인지 모르지만 태어날 때 얼마나 하나님 내가 그동안 감사를 몰랐군요. 너무나 건강해서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 마음 알고 아픈 것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1부 때 이영훈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어떤 자매님이 폐로 숨을 못 쉽니다. 책을 썼는데 숨을 못 쉬어도 괜찮아요. 감사해 하나님. 오진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폐 수술을 2번 잘못 받아가지고 지금은 숨을 못 쉽니다. 이 자동으로도 안 되고 수동으로 사람들이 이 옆에서 이걸 눌러줘야지 숨을 쉬고 삽니다. 24시간. 이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해줘야 되는데 24시간 이걸 해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 성도들과 예수 믿는 사람 그걸 듣고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가서 이거 매일매일 숨을 쉽니다. 그 책을 썼어. 건강할 때는 감사의 제목을 몰랐는데 지금은 숨만 쉬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예전에는 너무나 수술 때문에 아팠는데 매일매일 회복돼서 16년 동안 병원에 있어요. 그런데도 내일은 조금 더 회복되고 조금 더 몸이 아프지 않고 그 감사의 책을 하나님께 썼다는 거예요. 아파 보고 고난, 배 고파 봐야 되고 죄의 고통 가운데 있어 봐야 되고 그런 데서 해방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러한 여러 가지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복을 주시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예수님 우리 질병을 담당하십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치료를 주시려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채찍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음 있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치료하고 치료받고 건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륙교회에서도 단일 기도하는데 보니까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알라심을 섬기는데 오바잔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을 믿고 엄청난 붕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지금 보니까 이 목사님이 7명으로 교회를 시작했는데 지금 35,000명의 교회에서 그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이슬람 국가에서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병 때문에 만났어요. 조금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잘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16살에 희귀병이 걸립니다. 몸에서 모든 털이 다 빠져나가요. 머리털, 코털 모든 털이 다 빠져나가요. 아버지가 걱정하고 모든 병원을 찾아가도 못 고치. 무당을 찾아가고 산에 가서 산신령을 찾아가고 무속신앙 누구를 찾아가도 못 고칩니다. 온몸에 털이 빠지고 병 가운데 고통당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이 간증하는데 한 50대 중반인 것 같은데 머리털 다 정상이에요. 정상적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도 너무 잘 됩니다. 섬유업을 하는데 돈을 너무 버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너는 다 접고 내 주의 종이다. 하나님 저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주의 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야. 난 너를 주의 종으로 택했어. 내가 네 병 고쳐주지 않았냐.
내 은혜를 생각하고 내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해보니까 그 불치의 병 가운데, 고통스러운 병 가운데 하나님 고쳐주셔서 알겠습니다. 다 정리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8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94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150명의 성도를 모시고 왔어요. 인도네시아다 보니까 목회 경험도 없어서 세계 최대 교회를 찾아가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150명의 성도를 데리고 94년도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조 목사님 설교집을 사고 그런 다음에 조 목사님 설교를 따라하고 성령 충만하고 했는데 94년부터 붕이 돼가지고 지금은 35,000명 엄청 큰 교회입니다. 그 무슬림 이슬람 국가에서 35,000명이 모이는 교회, 그 인도네시아 전국에 19교회 지교회를 세웠어요. 엄청나게 부흥이 되고 성장됩니다. 7명에서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꿈을 주십니다. 지금 아직까지 너 기뻐하지 마라. 너에게 줄 비전은 100만 명이다. 100만 명을 섬기는 교회를 섬겨. 인도네시아의 그 많은 사람들을 100만 명을 구원하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지금 교회가 부흥되는데 어떤 은혜가 나타나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요. 치료의 역사. 그 교회 오기만 하면은 휠체어에 앉았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뛰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가 시력이 마비돼서 눈을 못 봐고 의사가 가짜 눈을 껴라 하는 사람도 기도하는데 시력이 회복돼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모든 사기 암 환자가 와서 고침받고 신의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를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축복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 굶고 오신 분, 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일부러 굶은 거 봐요. 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고 옷을 입고 있는 거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요즘 길거리 보면 노숙자들 밥도 못 먹고 떨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밥을 못 먹고 굶어 죽는 북한에만 가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요. 큰 고난과 물질적인 어려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웬 말인지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집을 주시고 생활할 공간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밥을 굶어봐야 감사합니다. 금식기도 한 3일 하면은 죽만 먹어도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아야 맨날 뭐 밥이 맛이 없다, 뭐 맛있는 거 좀 먹고 싶다, 맨날 뭐 감사가 없어. 없어봐야 이 감사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는 이것을 누리는 것 정말 하나님 노래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복도 주고 물질적인 복도 주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만복의 근원으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나올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을 주시고 생활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은 걸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신령한 복, 영혼의 복, 마음의 평안의 복, 구원의 복 하나님 이런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100배 복을 받은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할 때 이 복을 줍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땅의 기름진 복,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신다. 우리나라 얼마나 복 받아서 풍년입니까? 같은 나라 같은 환경인데 북한 땅은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은 풍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이 고난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려고 많은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부터 14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000번제를 솔로몬만 드렸는 줄 알지만 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하면서 제물을 드리는데 소와 양을 1,000마리를 다윗이 드립니다. 1,000번제 먼저 다윗이 했어요. 아들이 그거 보고 배우고
금 몇 달란트 뭐 엄청난 부귀와 영광을 주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우리가 드리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부귀와 영광 다 주신 거 하나님께 주신 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드리니까 일평생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153이라는 이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연호로만이라는 매장, 이 횟집을 만들었는데 이 매장이 지금 전국에 18개가 있어요. 송도에도 있고 홍대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는데 이분이 장로님입니다. 김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어렸을 때 엄청 가난하게 했어요. 오직 믿음의 유산만 받아서 어머니가 믿음의 유산. 그런데 이분이 26살에 형과 어달이라는 횟집을 했는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됐는지 BMW 타고 다니고 롤렉스 타고 다니고 복을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점점 떠나갑니다. 복을 받으면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사람이 자꾸 떠나갑니다. 세상으로. 그러면서 세상에서 방탕하고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어. 물질에 보면 크지만 기쁨이 없어. 하루는 너무나 어머니가 보고 싶어. 어머니가 49살에 일찍 돌아가셨어. 그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어머니를 한번 보고 있어. 그럼 내가 하나님 잘 살. 근데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 빛이 쫙 비친데 어머니가 인자한 모습으로 나와서 그를 알아줬어. 그걸 깨닫고 그날부터 교회에 갑니다. 어머니 다니던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어머니 기도하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목사님께서 어머니 이 자리에서 날마다 울면서 자네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따뜻한 온기가 오면서 어머니 그 눈물이 깨달아요.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내가 세상적으로만 살았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복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그 기도는 나가서 응답이 되는 거죠. 그 어머니의 기도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부터 완전히 변화됐어.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 연호로만이라는 매장을 믿음의 매장을 치르는데 이 매장에는 간판이 온리 지저스 오직 주님. 그리고 이 연호로만 매장에는 찬송가만 나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찬송가만 들고 주일은 무조건 문 닫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먹고 싶어 하니까 복음 자판기를 만들었어요. 복음 자판기라고 써놓고 거기에는 성경 구절과 찬송이 나오고 주일날은 자판기로만 뽑아버렸어요. 그거는 다 이제 선교하는 대로 쓰고. 그리고 이 가맹점에게는 주일날은 무조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12월달 연말 매출은 다 선교비로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매장에는 성경 구절을 비추어야 되고 찬송가를 들어야 되고 수입의 1%는 선교해야 되고 뭐 완전 믿음으로 하는 거.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선교하고 찬양 듣고 완전 믿음으로 다 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전국적으로 매장이 펼쳐나가고 매출이 올라가고 지금 얼마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복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이렇게 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영생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천을 얻고 부귀영광 건강을 얻어도 죽으면 끝입니다. 지옥 가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치료받고 복받고 살게 하지만 이 세상 삶이 끝나면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영생을 선포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 그 마음에 영혼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부활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심판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우리 이 땅에서만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이 멈추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103편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생명에서 우리를 파멸해서 죽음에서 속량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5가지 감사 제목입니다.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인간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치료해 주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복과 이 은혜를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감사,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감사, 환경에 나타나는 감사, 이것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너무 감사할 게 많으니까 하나하나 나열지 못하고 그저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